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천공 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들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눈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눈으로만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인사라도 마음 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것인데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사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순 40을 가리키죠.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교회력을 철저히 따르는 교회에서는 제 수요일에 제를 뿌리거나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등 특별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탄절입니까? 성탄절보다 부활절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은 잔치집보다 상갓집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잘 되는 일이 더 잘 되라고, 즉 잔치하는 것보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고난을 만날 때 이를 극복하고 위로를 얻으며 앞이 안 보이는 인생길에서 길을 찾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소리 잘합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부자 되냐 이런 말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불행이 비켜가고 부자가 되고 무슨 병이라도 다 낫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까? 예, 가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과 상관없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그렇게 소원성취 만사형통이라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밀려났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잘하도록 부모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 너 성적 오르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부모의 관심과 자녀 학생의 관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데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며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번영의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뭐든 다 잘 된다는 말입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지만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 자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나 굳을 때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기록자가 세 사람이라는 학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하시는 주제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도 논란이 있습니다. 말씀하는 배경은 유다 왕국 말기이지만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1 이사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는지 말씀하며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제2 이사야, 이러한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한 후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3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로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장은 말씀드린 대로 제2 이사야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고발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이란 단순히 군대의 힘을 겨루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크게 패배하면 상대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 때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울 때 크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르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곤의 신전에다 법궤를 두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을 일으켜 세운 다음 날도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것을 보고 블레셋이 두려워하여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어떤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것 때문에 블레셋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의 다곤을 토막을 내셨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백성들은 낙심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고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 나라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이보다 치욕적인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격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사모님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작정하고 나오셨는데 처음부터 열심을 내셨습니다. 농촌의 가난한 교회에서 그야말로 물신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일입니다만 그 일이 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자신의 죄악이 크다 해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벌을 주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두고 보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서 다스리셨다고 고백합니다. 미워하셔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사랑의 매를 드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렸을 때 매를 맞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맞는 순간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께 매를 맞다가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억울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매를 맞다가 에라 모르겠다 도망치자 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끝까지 어머니가 쫓아오셨습니다. 어찌나 달리기를 잘하시던지 결국 붙잡혀서 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결인데 종아리가 서늘합니다. 어머니께서 여러분 안티프라민 아시죠?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 느껴져 눈물이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긴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길 작정하듯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행했던 것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은
온전치 못한 표현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 그 힘의 근원이라고 정한 것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정했습니다.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27절부터 29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어떤 일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라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고 섬기면 신앙이 좋습니까? 신앙에 상관없이 다른 목적을 두고 친절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것만으로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면 실수가 적겠습니까? 일단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말이란 입이 아니라 속에서,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하게 되죠. 행동하면은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지 판단할 때 봐야 할 것.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을 때는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처럼 해도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이 쉽지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종을 강조를 해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즉 순종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훈련입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설교 제목을 신앙 그 힘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근원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도와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 더 노골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부린다라고 생각했다면 기도의 목적을 너무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므로 기도는 순종의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다. 즉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뜻을 갖고 계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돌아보시고 사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믿으니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어디 있으시던가요? 아무리 돌아봐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럴 때 신앙의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은 어쩌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을 통해 변화될 때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일상생활의 보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보험을 든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일을 당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을 영원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이라는 보험에 가입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양이면 더 많고 확실한 보장을 위해 날마다 기도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